저희는 수요 예배는 이제 통성경 학교, 통이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성경 자체는 연대 순으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연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성경은 이 성경 전체를 연대 순으로 이렇게 다시 편집한 성경을 통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성경책은 통성경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대 순으로 이렇게 분류한 책이에요. 아마 또 통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성경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크게 7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왕정 500년, 세 번째는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페르시아 7권,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관계된 성경 말씀. 그게 이제 구약의 전체 이제 세 개의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 세 개의 부분을 질문을 하나를 딱 이제 만들어서 이게 어떤 좀 분위기인가를 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질문이 뭐라 그랬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지난주 배운 내용이죠. 질문을 한다면 왕정 500년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제사장 나라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했을 때는 협력도 하고 했지만 그 왕이 아예 말씀과 이게 벗어났을 때 선지자들은 그 왕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누구와 대립했다 그랬죠? 다윗 왕과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개념에서 성경을 이제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무조건 많이 본다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전체 개념을 알고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럼 구약 성경 세 부분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왕정 500년,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을 때 관계된 그 페르시아 제국과 관계된 성경은 7권이 이제 있게 돼요. 그거 한번 말씀 교재 한번 보시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은 페르시아와 그 나라와 관계된 그 시대에 연관된 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냥 이렇게 또 허공에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믿고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린 믿고 있어도 역사로 증명을 할 만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원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람 때부터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통 한 BC 2000년 정도의 이제 그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어느 나라와 연관되죠? 애굽, 지금 이집트. 이게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요셉 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출애굽을 이제 하는데 애굽에서 한 400년 이상 지내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하게 돼요. 그 아수르는 어느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요나, 나훔. 이 책들은 아수르 제국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이때 관계된 말씀은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오바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 관계된 성경 말씀은 아까 읽었던 대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자, 이 페르시아 7권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자, 스룹바벨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들이에요. 에스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자, 스룹바벨은 성경 책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가 반역을 못하게끔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족들, 그때 귀족들, 상류층들, 또 자녀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느냐? 그러면 배반하지 못하게끔. 자, 그 바벨론은 얼마 이렇게 좀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나라 정책은 뭐냐?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은 그 나라 사람들을, 좀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랬잖아. 포로로 잡아왔고요. 근데 페르시아 이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1차 때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2차 때 지도자는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이제 시키려고 했을 때 스룹바벨을 이제 총독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스룹바벨이 좀 어깨에 좀 힘 줄만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스룹바벨 자신이 최고 1인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같으면 또 왕으로서 또 어떤 그런 1인자로서 좀 굉장히 권력을 또 힘을 좀 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이 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재건에 큰 힘을 쏟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자, 한번 1번 한번 말씀 교재 스룹바벨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파견한 총독,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총독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정 복귀를 꿈꾸며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재건에 힘썼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한번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에스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되게끔 애썼던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에스더. 에스더 하면 어떤 좀 말씀이 생각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 시대 사람인가 하면요, 1차 귀환하고 그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하는데요, 그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어떤 좀 업적이라 할까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말씀 교재 에스더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페르시아 왕족이 된 유대인.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진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 당하고 민족 자체가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왕의 그런 어떤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유대인들의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 존경과 사랑을 에스더가 받게 돼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위치라고 하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좀 그 지위라든가 큰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만의 계략에서 구해내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인물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예요. 우리 에스라 한번 3번 한번 뒷면에 보시면요, 에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끼는 인재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유프라테스강 서편 전체 지역에 사법권을 맡기고 왕이 없는 남유다를 위해 자치 지도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 자치 지도부가 70인 위원회인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에스라 때 만들어진 유대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다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유대
자치 기구로 계속 존속합니다. 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 그 페르시아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제2차 귀환 때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인솔자로 삼아서 보내요. 근데 에스라에게 뭘 맡겼는가 하면요,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중앙 집권 정책이 아니고 각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제 그 주변 나라는 사실은 막 그 전쟁 이후에 어떤 나라를 그 정책을 결정할 그런 어떤 위원회도 없고 그런 정부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사법부를 맡겨준 거예요. 사법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대표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자치권을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사법부를 만들고 사내들인 공회를 일단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에스라가 뭘 했느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위 공직자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은 이 에스라를 강사로 초청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부흥회를 열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이 에스라는, 이제 스룹바벨은 첫 번째 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스룹바벨이에요. 자,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왕비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를 구해준 그 인물이 에스더예요. 자, 에스라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녁에 이렇게 퍼지게 했던 그런 인물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여러분 한번 이제 나오잖아요. 좀 같은 시대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로 지내면서 그냥 뭐 다른 자기 동조 신경 안 쓰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위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죠. 아까 에스라서 우리 9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서 9장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에스라서 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10장으로 한번 가서요. 10장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도 해답은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기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했던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돼요. 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지만 이 고대에는 그런 직책이 이제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술을 마시기 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가 먼저 마셔요.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 독을 이제 넣어서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술을 먼저 마셔보고 이 신하가 죽지 않으면 이제 왕이 마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술만 이렇게 그냥 마신 것이 아니고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왕과 함께 나라 일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이제 그 정도의 느헤미야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게 전쟁 이후에 성전은 파괴됐고 성벽도 파괴됐고 참 형편없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아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안 가져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거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쟁 후에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그런 위치에서, 저의 그런 신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좀 가서 그 성벽을 좀 재건하는데 좀 제가 하나님 좀 쓰임 받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길을 좀 열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이제 공사를 마치게 돼요. 느헤미야 한번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그냥 기존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중간쯤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제 통성경에는 말라기 바로 앞에 나와요. 이제 그 시대 연대별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편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느헤미야 2장 7절과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고 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공사하지만 그 겉에 그런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성벽 공사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다시 이렇게 그런 절기라든가 예배라든가 그 다시 회복되는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헌신을 하고 앞장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오게 돼요. 근데 그 좀 빈 사이, 느헤미야가 좀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또 다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또 헌신했던 분이 느헤미야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특별한 사람, 어떤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도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속한 부서에서부터, 내 자신이 또 구역에서부터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려고 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누구든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내가 어떤 헌신이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세상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존경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저는 평신도 리더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 그 분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이 되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야 저분을 참 귀한 분이야, 참 좋은 일꾼이야,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권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